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생명의 원인을 업신여기지 마라 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아니 됩니다. 혹시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진짜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한다. 나를 진짜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주해버립니다. 그처럼 사람을 업신여기면 아니 된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언의를 업신여기면 이건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진짜 독사에게 물리면 약이 없습니다. 산에서 독사에게 물리면 끝납니다. 생명의 은혜를 업신여기면 약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처방을 해야 될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언인인지 언인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생명의 언인인지, 저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한 독립군인지 아니면 친일파인지, 여러분, 술만 먹으면 술주정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동네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와, 미칩니다. 생긴 것도 험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험한지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어이, 저 할아버지 미쳤어. 귀신은 만 안 잡아가고. 그러나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양복도 있고 등산복도 있고 명절 때는 한복도 있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호인입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참으로 덕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 앞잡이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독립군을 사정없이 잡아가지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독립을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술주정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독립군이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은 친일파였고, 친일파 중에 친일파였고,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 고문 받은 것이 생각나니까. 휴증 때문에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2세대, 3세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깨닫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해버립니다.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언인을 함부로 판단하면 이건 약도 없습니다. 미갈이 함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는데, 정말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명의를 살려줬습니다. 명예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가문 지파, 베냐민 지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생명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다윗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 감정이 안 좋으니까,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결국 미갈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생명의 연인이 있습니까? 진짜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다. 참 보기 드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귀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즉 구원받는 삶, 진짜 축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천벌이 뭔 줄 아세요? 천벌. 걸어가다가 넘어졌다. 걸어가다가 사고 났다. 그게 천벌이 아닙니다. 진짜 천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진짜 천벌은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밥 안 주는 거? 패는 거? 뭐겠습니까? 무관심한 거? 아니요,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아내봅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버려버립니다. 이게 제일 큰 무슨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셨어요? 모르셨잖아.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22살 때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들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22살 때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오직 공부해라. 오직 공부해라. 오직 공부. 그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공부머리가 IQ가 100이 안 되는데 계속 공부했습니다. 사람 IQ 100만 되면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 안 돼.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나 성서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지? 무슨 열매일까? 무슨 열매길래 따먹으면 죽는다 했을까? 여러분,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따먹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단감, 그리고 자두,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과일을 재배해봤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약을 치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음식에 독이 들어가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 수라밥상에 올라와도 독이 있으면 먹습니까?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먹습니다. 근데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뱀도 따먹고 하와도 따먹고 아담도 따먹고 목숨 걸고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었구나.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뱀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뱀은 지혜로운 자, 명예가 있는 자, 물질이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무조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결국 꼬셨습니다. 결국 꼬셔버렸습니다. 하와는 모르죠. 어리니까. 못 모르고 뱀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아담도 넘어가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생하면서 살고 여자는 고생하면서 살고 남자는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 애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키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알고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제일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제일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남자한테는 여자와 함부로 사랑을 나누지 마라. 다 좋은데 사랑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아버지, 저 그러면 평생 못 먹습니까? 아니야, 다 때가 있다. 절대 먹지 마라. 아무리 예쁜 여자가 너를 꼬셔도 조심해라. 함부로 사귀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여기 아버지들 중에서 아들 보고 아들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다니는 곳에 보는 대로 먹어라. 줄락하면 주는데 마다하지 마라. 그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또라이지. 아버지가 아니라 딸에게 딸아, 능력 있는 남자면 무조건 먹어라. 그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딸에게도 조심해라. 딸아, 조심해라. 아빠, 좋은 차를 몰고 사자가 달렸습니다. 아빠, 연봉도 세고 저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자꾸 저를 쫓아다닙니다. 아빠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딸을 볼 때는 전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남자라도 이건 아닌데 딸은 눈에 뒤집혀 있습니다. 뭔가 이 꿍꿍이가 있는데,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딸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릴 적부터 여러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도 본능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모를 뿐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몸에,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맞다 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들으면 맞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조선 땅도 생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시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만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생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족들, 많은 국가들은 이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시했습니다. 일본은 이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 자체가, 중국 문화 자체가 이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 옛날부터 이 말씀을 최대한 생명시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국으로 살만 되면 절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같은 방에 두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르고 가르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한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육신이 성장할 때였습니다. 마음이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닳고 닳았습니다. 아주 이 못된 사기꾼이 지혜를 발휘해서 하와를 꼬셔버립니다. 하와에게 접근하고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해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켜줘야 되는데, 하와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와를 꼬셔버립니다. 어린아이를 꼬셔버렸습니다. 그 초등학생을, 그 중학생을 꼬셔버렸습니다.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뱀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뱀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뱀과 싸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과 싸웠습니다. 싸우면 죽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독사들과 싸우면 물려서 결국 죽는구나. 왜? 시대가 그랬으면. 그러나 이 시대는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왔다, 이 땅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사하고 싸웠습니다. 독사가 물어떴는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물린 것도 아니고 수많은 뱀들이 예수님을 물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지. 그러나 다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진짜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또 삑사리가 나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삑사리가 나면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는데 삑사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하와가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을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령이 되었다. 바로 유대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 중에 믿었지만 대가 끊어졌을 것이고, 만약 우리 집안은 이방인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는 그리스도 피가 흐르지 않는다, 내가 제일 먼저 믿는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늘을 원망하시면 아니 되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죄로 돌려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들은 아담이고 딸은 하와입니다. 아담이 잘 성장해서 하와를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딸은 하와는 또 잘 성장해서 또 아담을 만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딸을 원하십니까? 어떤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집안에 딸이 있다,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원하십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뱀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사위를 고르고 며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오직 돈 많은 사람, 오직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명예, 권력이기 전에 내 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딸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부모하고 등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 사위를 잘못 들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나하고 잘 지냈는데, 이놈의 아들이 나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며느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고마 아들이 이상해졌어. 아들이 삐딱해. 그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부모하고 연락 끊어봅니다. 별거 아닌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싸워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모하고 싸우면 자식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설사 부모가 잘못했다 해도, 부모가 잘못했다 해도 찾아가서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하고 열받아서 제가 싸웠습니다.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 장인어른이 한 소리 했다고 나 당신 집에 안 간다. 명절 때 안 간다. 내가 당신 집에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런 사회를 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사회가 자신의 딸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위가,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 무슨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아니지. 좋을 때만 아멘이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 빼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어때요? 주 예수님을 때릴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저주해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사상과 정신을 남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린들입니다. 섭린.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럽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참고 인내하라. 생명의 말씀이 딴 게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힘듦을 감수하라. 이겨내야 된다.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다. 못 먹어도, 고통스러워도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김골 집사님, 이 본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셨죠? 남자들 군대 가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뭐랄까 이력입니다. 이력.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10대 때 내 학교 선생을 꼬셨고, 20대 때 내가 교수를 꼬셨고, 내가 군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유부녀를 꼬셨다. 연예인도 꼬시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기가 솔깃해가지고 영웅으로 봅니다. 그 남자를 영웅으로 봅니다. 여자를 많이 사귄 남자를 영웅으로 봅니다. 내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있잖아, 교회를 간대 주일날. 그래, 내가 확 그 여자를 잡았지, 내 것으로 만들었지, 교회 못 가게 했어. 나하고 놀러 갔어. 사람들은 내 몸 안에서 우와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아닌데, 생명의 말씀을 어겼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우와 대단하다, 천벌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천벌이 무엇이라고? 지옥 가는 겁니다. 육의 눈을 뜨고서는 이 육의 눈으로는 저 사람이 천벌 받는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진짜 천벌은요 지옥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 지옥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지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느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느꼈다, 그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길면 3년입니다. 길면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안 보고 열심히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맞구나.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여자를 도와주더라도 정말 생명을 사랑함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뱀처럼 꼬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자를 꼬시려고 저 여자를 꼬셔야 되겠다, 저 남자를 꼬셔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잘해주는 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하늘이 보실 때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그 젊은 나이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한다.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했는데 남자도 여자도, 근데 꽃뱀이 아담을 가로채고 그리고 뱀이 하와를 가로챘다. 이것은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모두 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었어도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네가 행실을 하지 않고 마음만 먹었어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두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줬으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했다.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다 임봉되어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알려줘도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줘도 자녀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 임봉되어 버렸습니다.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새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맞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맞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우리 자식, 아들, 딸은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많은 2세대, 3세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미 베린 몸. 우리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화가 끊어지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학이 발달하는 게 뭐겠습니까? 달나라 가는 거, 화성에 가는 거, 그거 가가 말라고. 그거 가면 사람은 살 수도 없는데 가가 깨달을 것입니다. 저 목성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제일 아름답구나. 지구가 제일 귀하구나. 뭐 한다고 목성에 왔을까? 뭐 한다고 화성에 왔을까? 죽도록 뭐 한다고 쓸데없는 데 돈을 투자했을까?
목성 한번 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그 과학, 그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한다고. 여러분, 진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자연을 지키지 않는 과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철학과 정신, 교육, 문화 만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해를 가는 음식은 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이로운 음식을 먹어야지. 해가 되는 음식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귀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처럼 인류에게 제일 귀한 최고의 과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아야 되고 저 한강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개울가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면 아니 됩니다.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과학은 발달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학 발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발달 개념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과학자들은 지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고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생명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단추를 이렇게 끼워 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끼워 붙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옷의 그 맵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첫 단추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살아오면서 아주 어린아이 10대, 20대를 꼬셨다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DNA를 못 받았습니다. 뱀의 피를 받았습니다. 결국 가인이 잉태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는 가정인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와가 따먹지 말은 걸 따먹기 때문에 가인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 아담하고 또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아벨이 탄생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 질투,
희생 정신이 아니라 시기 질투, 욕심도 많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가인의 마치 가인입니다. 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과 물질과 명예를 더 생명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에도 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 또한 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피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피를 많이 수혈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때뿐이지 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모세가 섬겼던, 다윗이 섬겼던, 솔로몬이 섬겼던 그 하나님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불사합니다.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절대시하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사람 많이 죽였거든. 죽여버린다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쳐들어가서 죽여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겼던 하나님,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꼭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만나면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늠한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가늠한 남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꼭 가정에서 그리스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회사는 그리스도 회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회사 직원이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심판이죠. 회사 직원이 동료가 실수를 하면 저주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TV 앞에 나와도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 앞에 생중계로 뭘 방송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라면 여러분 그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의식하지. 생중계 방송에서도 그러는데 생중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 안에서도, 그 당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야당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국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언젠간 죽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행히 대통령이 5년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해도 이제는 독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딱 10년만 하면 좋겠습니다. 10년 정도만 딱 하고 은퇴하는 걸로. 너무 오래 하니까 나라가 여러분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금도 주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5년 열심히 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 준다고 그러면 다닐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닐 생각이 있습니까? 다닐 마음 없지. 그 직장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여러분 평생 연금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당선되면요 평생 연금 나온다며. 맞습니까? 국회의원 딱 4년 하면요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온다면서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이 바뀌어야 이 나라 정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꼭 가정에서 정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꼭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정치를 해야 위대한 가정을, 위대한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훌륭한 국가가, 위대한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사람 살기 좋은 나라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제일 좋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국가가 되려면 헌법이 좋아야 됩니다. 법이 좋아야 됩니다. 법이 안 좋고서는 절대 그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싶다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4,000년이 지난 후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네가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죽더라도 그 뜻을 이루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죽더라도 내 뜻을 이루도록 하라 였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말씀을 정말 여러분 생명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담과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다음 우리는 성장했으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정신으로 가야지만이 여러분 위대한 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든다고 만들어지나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항상 짊어지고 간다. 그 가정은요,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늘 아들을 심판하고 며느리를 심판하고 잘하고 있는데, 아들, 딸, 며느리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속 심판합니다. 계속 잔소리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화평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 할아버지가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살고, 그리고 아들, 딸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1대, 2대, 3대 가정이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형님 가정입니다. 형님 가정이 1대, 2대, 3대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부모님을 모신다, 자식이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정부에서 분명히 집을 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마 호적을 옮기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겠다, 그날이 올 거예요. 온다고요. 그 복지 정책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집을 준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딸 2명을 낳는다. 그러면 전세금을 대준다든지 집을 준다. 그러면 순풍순풍 아들, 딸을 낳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솔로로 혼자를 살 거야. 혼자서 돈 벌어서 집을 사야 될 것이고, 나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 부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먼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접목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공부, 오로지 돈. 그 사상과 피가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인 같은 어때요? 썩만 나면, 화가 나면 때려 죽여버린다. 뻑하면 때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데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버린다. 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우리도 모르게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 피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래 살든 못 살든 일단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날이 옵니다. 정신 차립니다.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생명시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국가에 가서 곳곳에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리에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 어떤 교육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법전을 가르친다 하잖아요. 유대교 말씀을 가르친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랬더만 유대인들의 DNA가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생명의 말씀, 묵상 말씀, 또 떡을 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뱀은 따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사니까 진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주위 곳곳에 뱀들이 판을 칩니다. 꽃뱀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삶 속에서 꼭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개인과 가정이 정말 온전한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늦지 않고 이 말씀 모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이 붙어 있을 때, 호흡할 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 말씀으로 보다 더 은혜의 말씀 떡을 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